어저께 저녁부터 요한복음의 본론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을 다 다루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비사가 있지만 그 중에 몇몇 가지 비사만을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첫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비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어디로 갔습니다. 글자 하나가 베다니에 사는 누구라? 저 뒤에서도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누구라? 오라비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이, 재난이, 고통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뭐를 위함이라고요?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요, 여기 와서 사경을 하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다 보니까 자주 언급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혹시 그걸 감지하신 분 계십니까? 영광이라는 말씀이 지난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마 10번 이상 그 단어가 스쳐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 그럽니다. 카보드. 그게 사무엘상 4장인가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되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그 며느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이카봇 이 그 말입니다. 카보드. 근데 이 영광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도 신학자들은 아마 논문을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카보드 신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위함이라? 영광, 이 카보드의 신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는데 죽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기 위함이라?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세인루이스 교회와 죄송합니다. 로마린다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영광이 이 저녁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자꾸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예수님, 그걸 뭘 깨우러 가십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과 관련지어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비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 하루 지난 걸 뭐라 그러죠? 하루, 그렇죠? 그 다음 이틀은요? 두 번째가 이틀, 그리고 사흘, 나흘. 그러니까 며칠이 된 거예요?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대개 며칠장을 하시죠? 3일장, 5일장, 7일장 뭐 그렇게들 하세요. 그렇죠? 근데 아마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죽으면 금방 갖다 묻는가 봐요. 전 잘 몰랐는데 우리 김성우 장로님 그러신데 24시간 안에 유대인들은 묻습니까? 자관 여기서 보면 장례식이 좀 이른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다 듣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맞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정을 한번 좀 잘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마 마리아인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뭘 좀 썰빙을 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 그림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좀 표독스러운 것 같아요. 저 왼수 우리 집에서 밥 먹은 게 얼만데 진작 필요할 때는 안 오고 다 갖다 묻고 난 다음에 이제 뭐러 왔냐? 아무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죽은 지 나흘 된 오빠를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눈물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어떻게 하나이다? 여기 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경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지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깊은 교제를 갖길 원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하리라? 이거는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복음입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정말 마음으로 소원하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빨간 글씨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이 마르다가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끝마다 뭐라 그래요?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빠가 다시 살 수 있음을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마르다는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성경을 읽다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신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말씀한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지요? 예. 그러면서 이 부분도 어저께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 7번 나오는 뭐라 그랬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 못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뭐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마르다가 잘 몰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인 거를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얘들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사이니까 얘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하겠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그냥요 머리로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인 것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어떻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마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는가 봐요.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제가 강조하는 초점이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27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하나이다? 아나이다? 믿나이다. 여러분 금방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요번 사경의 주문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내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오늘 이것이 마르다의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요한이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대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서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하나이다? 믿나이다. 이 표현이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오신 로마린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부분이 바로 아는 신앙에서 어떻게 하는 신앙이요? 믿는 신앙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런 거룩한 변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우리 교만과 시기로 가득한 그런 마음이 사랑과 화평으로 바뀌어서 그 모습이 하늘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저하고 한 3일이 이제 같이 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좀 한번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경직됐던 얼굴이 풀어져요. 그리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하늘의 평강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런 하늘빛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가로되, 선생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 말씀을 잘 보니까 마리아가 심기가 틀어졌어요. 예수님이면 다야? 돌아가실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뭐를 씻겼다고요?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나밖에 없는. 우리 오빠 아플 때 근데 안 오셔?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늦게 오셨는데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뭘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가 봐요. 근데 마리아가 안 나오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는 거야. 서로의 이런 입장을 이심전심으로 할 정도로 아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언니가 부르러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어디 가였겠나이다? 아마 이 말을 하면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눈물은 어떤 땐 연약하지만 어떨 땐 뭐가 돼요? 무기야.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통분이 여기서, 민망이 여기서. 아마 그의 누이들이 나사로를 위해서 시대의 소망, 요거는 제가 상권 학원으로 된 거고요. 그냥 660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내신 거기서 따올 때는 그냥 요 상화 그런 없이 그렇게 합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가슴이 찢어지듯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한번 우셨고,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가슴이 찢어지게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떨 땐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인데 성도가 아니라 어떤 결정은, 어떤 판단은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손을 탁 치지 않으시고 책상을 콱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아마 통분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실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중 여기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울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울 자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인하여, 우리 가정을 인하여, 나를 인하여 눈물을 흘리실 때가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오신 후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만 거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그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의 신앙.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최고의 기적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찍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하나이다? 감사하냐. 전에
유명했던,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ABC 기도. 그렇죠? Ask, believe, claim.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빨간 글씨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를 믿었어요? 아나이다 그랬어요. 안 믿어. 같이 그렇게 밥을 먹고, 밥 먹을 때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하셨겠어요? 그렇게 밀접한 교제를 가지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까요? 아니면 더 잘 믿을까요?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어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통하여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읽습니다. 나사로야, 어디 가라? 나오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쬐끄맣게 얘기하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나사로에게는 아마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부르는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어떻게 한 채로? 동인 채로. 어떻게 하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따라 읽습니다. 풀어놓아. 어떻게 하라?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일어나 걸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그런 믿음을 행사했던 것처럼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영접될 수 있게 되시기를衷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소망 516페이지, 이건 제가 상하권으로 하지 않고 그 어디야 그 컴퓨터에 저장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따온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어떤 기적이라고요? 예, 이게 성경에 기록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보다,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신 것보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그렇게 하신 것보다 최고의 이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깜빡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떡덩이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에 인이 찍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안에 모시는 거는 어떨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식사하시는 것을 특별한 때만 잡수십니까, 장로님? 그렇죠? 그렇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거예요. 에? 십자가에 인이 찍힌 것을 먹고 마시면, 그렇죠? 그게 일상인 것을 제가 어저께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너무 돌아갔어. 왜? 예.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대해 하나님의 뭘 찍는 것이었다? 인을 찍는 것이었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게 굉장히 위대한 기적입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세계 특종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 있는 이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뭐였다? 최고의 증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이 나사로를 통해 실천되었던 것처럼 여기 자리를 함께한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의 체험 속에 날마다 실천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목사 너 말 잘했다. 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실천해 본 적 있냐? 저희 세인루이스 교회에 98세 된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2013년 12월 접어들면서 곡기를 끊으셨어요. 못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점점 쇠약해지세요. 막내 따님이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12월 한 달은 교회를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엄마를 그야말로 어린아이 돌보듯이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터질세라, 아주 지극정성으로 호스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2월 말이 됐는데 이제 다른 호스피스 미국 간호원들이 그 집을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이번엔 안 되시겠다고, 운명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아드님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남매인데 다 모였어요.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댁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요한복음 11장을 교회에서 강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자녀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대학 교수 하시다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자녀손들이 아주 쟁쟁해요. 의사, 법률가. 근데 제가 잘 보니까 이렇게 편찮으셨을 때 본인이 믿음이 있으면 그 병을 털고 일어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족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편찮으신 분들을 일으켜요. 근데 벌써 오랫동안 병간을 하셨고 가정 방문을 하는 호스피스 간호원도 내가 여러 번 반대,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들도 병간을 하시던 너무 지친 거야.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11장 강론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나이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고 죽어도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하고 말씀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거기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따라 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황 중이니까 제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라 읽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그것만 하지 않고 마태복음 27장에 그 예수님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신 그런 것처럼 향유를 바르고 마리아가 머리칼로 씻었던 것처럼 제가 그 집에 좀 향유가 있는지 있으면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향유를 바르고 막내딸에게 바르게 하고 제가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어머니가 한 달 동안을 못 잡수셨어요. 기력이 점점 쇠하셨는데 저는 교인들과 같이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작년 12월 31일 날 저희는 이제 그때 한 10시 넘겨까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숨막히는 초음을 그야말로 기다렸습니다. 네, 정월 초하루가 지나고 초 이튿날이 지났는데 그 집 장남이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예. 아유, 또 뭔 일이 터졌나 보다. 저희 어머니가 물을 넘기셨어요. 그게 뭐 대수로운 일 아니지만 한 달 동안 물을 못 넘기신 분에게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물을 잡수고, 부스터라 그러나요? 노인들 잡수는 거? 그거를 조금씩 잡수시면서 기력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초상 치르려고 자녀손들이 모여서 장지 예약하고, 그리고 장례 예식장 예약하고, 그리고 조객들 식사 대접 위해서 식당 다 예약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을 넘기시고 부스터를 잡수시는데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만 기록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말씀드리면서 이거야말로 실물 교훈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저께 저녁 5시에 저희가 저녁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올림픽교회 나가시는 어떤 장로님한테서, 그분 사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5분 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님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경우에 설사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분은 우리가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목사가 지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분이 일어나시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영광, 그렇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이분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많은 경우에 의사 선생님도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좀 맛있게 하고 돌아가셨으면 제가 아마 조금 우쭐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모처럼 만에 큰 교회 왔으니까 사경 좀 하고 한 이틀 온천이라도 좀 하고 갈까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모르겠어요. 믿음 있는 목사 같으면 목사님, 저희 초상이 났으니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먹고 살겠다고 마이크를 들고 이 자리에 서서 이 짓을 하는 게 옳은 건지.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는 귀하게 생각을 해요? 선물은. 근데 그 시여자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98세 된 할머님을 조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부활이 뭔지, 생명이 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소생하신 것만 인해서 기뻐하지, 자랑을 하지, 누구는 드러내지 않아요? 시여자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로마린다 교우들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우리 형우 엄마하고 아빠가 여기 계십니다. 근데 형우가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요. 형우가 감기라도 걸리면, 배탈이라도 나면 집사님이 본인이 편찮으신 것보다 아마 아들이 벌벌 떠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형우 아버지도 엄청 신경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근데 사실은 형우가 저 가정에, 그리고 그 누나도 또 여기 앤드류스 아니 로마린다 의대를 나왔잖아요. 그 귀한 보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네? 내가 낳았지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내 병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을 인해서 마음속으로 감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문둥이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예,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질병, 문둥병에서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9은 제 갈 길을 다 갔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7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9은 너 사마리아인이지? 너 이방인이잖아. 너 거기 혼자 있었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슷한 예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역대하 32장에서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고하 막론을 누구를 막론하고 주신 기별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추상 같은 기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킨 남방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끔찍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 기록을 보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단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빨간 거 이게 해예요. 근데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해서 수한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0년, 15년.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몽치를 밀가루 반죽을 해서 종초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했고 히스기야는 병의 나음을 얻었을 뿐 아니라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아, 임금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나요?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키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벨론도 이번 기회에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좀 믿으시면 어떻겠어요? 그게 뭐요? 전도지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근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예루살렘의 싸우는 뭘 보여줬어요? 이건 내가 어디서 받은 거고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고 열왕들이 다 모아놓았던 것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얘기는 얼만큼 하고요? 히스기야만 그러죠?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때 그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자기가 쌓은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열왕이 쌓아놨던 모든 영광이 모든 부귀가
바벨론으로 실려가게 된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바로 카보드의 신학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이 카봇이 됩니다. 이 카봇. 올 한 해 이렇게 나가고 있던 방향이 우위를 향하여 수정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누구를 높인다고요? 누가요? 히스기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2월달 교회 지남을 쓰신 이분 누구라 그랬죠? 조지 나인 목사님이 눈을 들어서 Look upon Jesus. 시간이 되면 눈을 예수께 돌려 찬미를 하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을 예수께 돌려. 누구에게 돌려? 오늘 우리 눈이 어디 있는데요?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어디 가라?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어떻게 되네? 예수가 없으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올 때 Behold the Lamb of God,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36절에도 1장 36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요한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오늘 너무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냥 저하고 눈도 안 맞추죠. 목사님 저희 애 이름이 뭐죠? 다 귀찮대요. 네. 저희 아이 이름 하나인데 요한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만 제가 이 요한복음의 깊은 것을 이해했나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오 목사님이 저희 아이 돌 때 저희가 영화학원에 갔는데 돌잔치를 영화학원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오셔서 돌잔치 뭐라 그래야 되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아마 요한이가 83년생이니까 31살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어떻게 부르냐면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한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저희 아이도 부를 때도 요한이고 제가 저희 집사람 부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한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신 지가 근 10년 되는데 저희 어머니 부를 땐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요한아 그래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다 같이 좀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돼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예, 여기 할머니가 그러시네요. 요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죠? 나는, 그대는, 예. 근데 오늘 교훈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이게 쉬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실패가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만 읽고 이제 오늘 저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여기 이달 2월 5일 교회 지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실패가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자신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순간, 성공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 또 미묘한 태도와 말투로 예수님보다는 자신을 더 높이는 순간에 실패가 그들을 덮칩니다. 이것이 바로 볼썽사나운 인간의 본질입니다 라고 기록하십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조지 나이트의 영감적인 기록을 통해 제 마음에 영감을 얻습니다. 가장 성공의 절정에 실패가 가까이 있다는, 그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친구들이여, 이제는 우리가 침례 요한의 길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길을요? 이제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그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멘 하시는 거 들으셨죠? 이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그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들어가셔야 할 룸이 있냐는 거예요. 틈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